시인 정채봉 씨는 그의 시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비린내 나는 생선 같은 만남, 반짝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만남, 힘이 다하면 던져버리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아닌 우리가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만남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좋은 책과의 만남이 있고 진리이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 친구, 동료, 스승은 이 만남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과 책을 만나도 영혼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의 평범한 어부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세금을 걷던 세리를 만나 주셨어요. 나무 밑에서 토론하던 선비를 만나 주셨습니다. 상처와 아픔에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통령이나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아마 높은 사람 만났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100년 넘기지 못합니다. 100살 넘은 사람도 있지만 100년을 되게 넘지 못해. 100년 되면 거의 다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금은 보화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공감하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아픔을 위해서 죽게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악과 아픔 그리고 미래의 삶까지 다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마귀는 무릎을 꿇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침받고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방황하던 사람은 길을 찾았고 죄인은 용서받았어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를 셀 수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고침받았다. 중풍병이 치료받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를 믿습니까?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 힘으로는 거동이 불편했어요. 불가능했어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침상에 누워 있었던 저물어 밀어볼 때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팔다리로 움직이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양쪽 다 침상을 드리는 네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누가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그래 사람들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체 기능은 왕성한데 영적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어떻든 간에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자신의 병을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암의 경우 본인이 통증을 느끼고 자각하는 단계는 이미 치료가 늦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리 진단하고 예방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경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 진단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예진하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깨닫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읽더라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읽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읽어도 소설책처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 어떤 사상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지식을 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읽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재조명하고 해석하는 것. 그런데 그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든지 방어벽을 치고 거부한다든지
또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비판적 자세로 듣게 되면 설교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 오늘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지 않아요.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니구나. 저 김 집사가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 박 집사가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나왔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드려야 돼. 설교는 내가 드려야 돼, 여러분. 내가 직접 들어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받게 되려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 영적 건강이 확인되고 처방되고 치료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네 사람이 침상을 메고 데려오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기록하고 있어요. 고마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고마운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 받으면 고맙습니다.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움직이지 못해,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병들어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걷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데려온 고마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스스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신앙으로 인도하신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혼자로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그분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 은혜에 늘 감사해야 돼요. 집사님,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멸망받았을 거예요. 죄인이 되었을 거예요. 나는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난 지옥에 갔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를 인도하신 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분께 여러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세상 길로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거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될 수 있었을 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동네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얘들아 교회 가자 그러면 그때는 교회 가는 것이 하나의 뭐냐면 일상이었어요. 교회 가는 게 재미있거든요. 눈가사탕 주지 여러분. 큰 거. 또 때로는 학용품도 주지요. 먹을 것도 주지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지. 그래서 동네에서 여러분 옆에 사는 선생님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아침에 우리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분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있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날 인도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여기 설 수가 있었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사주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가서 율동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또 안 나오면 가서 불러서 나를 교회로 또 인도하고 손잡고 왜 너 지난주에 안 나왔냐? 또 데려가기도 하고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늘 감사해요. 늘 감사. 또 학생 때는 나를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 세상 다 떠났지만 감사해요. 또 고등학교 때는 나를 신앙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항상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나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어요. 또 교회 선생님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나의 생활은 집과 교회와 학교였어요. 지난번에 유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교회가 하나의 뭡니까? 삶의 터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밖에 모르는 유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신앙적 선택이 오늘 저를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를 주님께로 데려다 준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데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 누군가를 주님께로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를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낙심된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낙심과 좌절된 사람들, 방황한 사람들, 교회 떠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될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개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서 자녀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여러분, 공부가 다 중요하지,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교회가 대학 보내주냐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어느 세월이 지나갔다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 여기까지 이 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세월은 정말 잠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이 보면은 참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 중에서 뭐 목사가 될지 뭐 훌륭한 선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길인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대학교 가잖아요. 대학교에서 교회 나올 것 같았죠? 절대 교회 못 나옵니다. 한번 세상에 발을 붙이면 절대 교회 못 나와요. 언제 나오냐? 망해봐야, 그리고 고통당해봐야, 힘들어봐야 그때 하나님 계시는가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발을 붙이는 거예요. 그때 이미 때가 안 듣는 거예요. 진실로 자녀를 위한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것이 사는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7절 말씀 보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기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제의 선언은 중풍병자보다도 더 급선무가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법을 지키고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중풍병자의 경우는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제사함 받고 육신의 중풍병도 고침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영적으로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질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핍박한 사도 바울이 엠마오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났어요. 동방 박사들의 배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의심 많았던 베드로, 배 타가다 고기 잡다가 죽을 뻔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의심하던 도마도 예수님 만나서 사도가 되었고 선교지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 그 증인이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만난 우리들이 나가서 예수를 만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을 만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프로그램을 만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으면 증거하십시오.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들을, 환자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오늘 우리 주위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내가 병에 걸린 것만 환자가 아니라, 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는 치료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병원. 여러분 큰 병원 가면 살리는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병원 가면요, 장례식장이 커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큰 병원도.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안 갑니까, 여러분? 고침받는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도 많아요, 큰 병원 가면. 이 죽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매일 장례식 보면 가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은 더 비참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친구가, 형제들이 지옥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한다면 끔찍해요. 그분을 하루속히 빨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형제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